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보셨던 그것처럼 11장의 내용이 그렇게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전쟁이 막 벌어지고 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오다가 대뜸 갑자기 12장으로 넘어가더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때 그러면 그런 헬라 시대 그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미가엘이 일어난 때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 때, 그런 계시록 12장 7절에 그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면서 이 시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7년 환란 들어가려는 시점에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때,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때, 14만 4천을 가진 그때, 두 증인을 배출하려는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용과 전쟁을 펼치게 되지요. 그리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풍 뛰었어요. 시대가 뛰었다는 얘기는 두 개 다 해당하지요. 첫째는 병행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말이 되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있던 전쟁이 병행법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원근법적으로 갑자기 원근법은 풍 튀잖아요. 그때를 또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찌되었건 두 가지로 다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법 중에 하나가 분명히 11장은 헬라 시대에 있을 일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다 라고 그 성경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 이게 헬라 시대에 있을 일로 끝난다라고 본다면 이게 171년경부터 있었던 일인데, 물론 전쟁은 그 앞에서부터 있었고 이때 있을 일로 이미 여기서 성경에 나온 대로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로부터 200년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하고 똑같이 그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을 다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한 번 예언되고 성취되고 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병행법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구약을 보는 눈, 신약을 보는 눈이 이 관점을 취하면, 구약 그렇다고 해서 아까 남북 전쟁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 시리아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마지막에도 시리아하고 애굽이 전쟁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잖아요. 작은 뿔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작은 뿔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구약에 있는 전체 그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신약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이제 성경을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미가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여기서 그럼 개국은 뭐예요? 무슨 나라, 어느 나라 개국이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헬라 시대라고 치면 그 후에는
환란이 없어야 되겠지요.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이 환란보다 더 심한 게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 때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교회사를 배워보시면 10대 박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황제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역사 속에 기록된 박해예요. 이런 박해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보면 헬라에서 성취된 것 같은데 로마 시대에 가서 또 성취됐어요. 그 얘기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가서 또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일어날 환란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환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환란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요. 비교도 안 되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환란으로 계속되면 그러면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이들을 위해서 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짐작을 못해요.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박해가 있었던 것들은 언젠가요? 이런 환란이 있었던 때, 신앙에 대해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그 일제시대를, 그러나 그 일제시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제시대는 어쨌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어요, 다. 그러니 피신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죠.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냥 죽이면 좋겠는데 그냥 안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환란인 거예요. 이때는 살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때는 그 헬라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헬라를 지나온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그 헬라 시대에 있었던 환란이 마지막 최종적 환란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이게 AD 70년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지막 7년 환란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있을 이 환란을 지금도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별을 좀 할게요. 무천년 얘기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무천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란이 있다 없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환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란이다.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재림하시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같은 무천년에서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7년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 7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환란이 있다. 정말로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는 환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환란이 있나요? 환란이 있죠.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있고 그때의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인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삶을, 이 환란을 진짜 여기 성경에서 예언된 환란이라고 얘기하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는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죠. 근데 무천년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요? 상징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건 상징적 표현. 아니 내가 당하는 환란은 나만 당했지 뭐 다른 사람이 당했나요? 창세 이래로 나만 당한 환란이지.
상징으로 해석하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환란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환란과 구원. 다니엘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7년 환란은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셨고, 바로 이것이 세워지는 때가 후 3년 반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레의 절반에 세워진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있고, 사도들도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가려진 거지요. 그다음 계시록 13장 1절 10절 참남된 말 하는 입과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고, 6절 10절 종교적 핍박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 8장 얘기예요. 이 예언이 있고 9장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12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란 중에 구원의 방법,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생명책과 관련해서 해석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은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짐승표 박아도 그리고 경배해도 괜찮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특히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됐어.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래서 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요게 생명책을 보는 잘못된 관점이다 그 얘기예요. 바른 해석은 짐승 경배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구나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생명책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가져가야죠. 잘못된 견해로 지금 우리가 생명책을 관점을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 생명책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을 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받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쭉 깔렸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배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배교가 의미가 뭐예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배교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잃은 거 아니에요, 결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이름 한 소리라고 예전에 설명했는데, 딴 이름 한 소리 뭔지 아시죠? 피아노에서 솔, 샵 누르면 검정색 건반이에요. 라 플랫을 눌러도 그 똑같은 건반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하나는 솔샵이고 하나는 라 플랫이에요. 근데 누르는 거는 똑같이 눌러서 소리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걸 칭하는 이름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구원에서 탈락한다, 믿음에서 떠난다, 배교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
다 같은 결과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게 성경에 있느냐? 제가 지금 다 성경에 있는 것들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눈에서 가려지는 이유는 안경을 끼면 가려진다고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관점을 취하는 순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딴 이름 한 소리로서의 표현했던 것들 있죠.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이게 다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락할 수 있음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얻겠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정작 그곳에 가봤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여 형제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그럼 예복이 뭐예요? 그 결혼 예복이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잖아요. 행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관점을 얘기해 주는 성경이 어디냐?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 교회는 야고보서를 보고 행함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고 행함을 얘기하면 안 돼요. 행함이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찾아서 행함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그걸 갖다가 쓰면 안 돼요. 이방 교회는 그거는 그 관점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심화과정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번 했었고 이제 심화과정에서 그런 관점을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 부분은 정말로 잘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야고보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구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짜구나.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관점을 누가 얘기했느냐?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치예요. 그러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 형으로부터 계속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니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면 이런 행사가 이런 큰 절기가 되면 자기를 거기다 나타내야지 왜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안 갈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그 절기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도 하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야고보라든지 그 동생들은 형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믿지는 않았는데 형의 어떤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드러내려면 저런 절기 때 가서 해야지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동생들이 그냥 내 육체적인 형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그 내용을 정말로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요, 사복음서로 가보세요. 그럼 그 내용하고 관점이 똑같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시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관점이 똑같아요. 정말로 빗나가지 않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하고 그게 그대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걸러서 보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 서신의 관점으로 필터링해서 걸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행위라는 단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신 것을 쫙 지워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할게요. 사복음서 보시고 야고보서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확증해줘요.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제가 심화가정할 때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확실하실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표현 안 돼요. 천국 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바울이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니라,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삼승천에 올라가서 그 이름, 기록된 이름들을 확인하고, 아, 이름 기록됐구나 하고 내려와가지고 아무개와 아무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보고요? 행함 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기록된 그것이 이 사람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 주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명심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죠. 거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에 단번에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번에. 그럼 거기서 단번에 이루어버렸다는 의미가 뭐냐, 그 얘기죠. 그럼 단번에를 어떻게 지금까지 다들 이해했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단번에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변함없이 구원, 이렇게 이해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히브리서는 제사법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사.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그럼 뭐가 단번에냐? 옛날에는 율법 안에서는 짐승 잡고 반복이죠. 반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고 한 번으로 라는 의미예요. 한 번으로 이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의 효력을 한 번으로 영원히 발생하도록 하셨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기도 해요. 그럼 과거와 현재 죄까지 용서됐지요. 그러나 앞으로 짓는 것은 내가 또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피 흘림이 있어야죠. 그럼 제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해 버렸잖아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이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런데 이 회개에 분명히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 단번에 이걸 이루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면 다시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죠. 이렇게 하여 회개함으로 나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단번에를 오해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무천년에서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믿고 회개하며 끝까지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요. 가는 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여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다.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1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2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살다가 환난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역시 환난을 거치고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 없죠. 2번은 원래 그렇게 알고 신앙 준비했으니까. 근데 1번인 줄 알고 환난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갑자기 환난기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은 많이 당황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로 딱 가봤더니 환난기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돼버리네. 그러면 2번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아니 여기 통과하지도 않고 간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여태까지의 삶도 그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올라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올라가는데 1번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고 가요. 문제는 뭐예요? 환난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1번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신앙 지키기 심히 힘들다 그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겠어요? 환난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난을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거 심각하죠.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끌려가 가지고 뒤지게 맞으면 이거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맞을 거다라고 거길 데려가면 그냥 맞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환난기 안으로 통과한다고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가 돼도 당연한 거예요. 준비했으니까. 근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심하게 맞는다 그 얘기죠. 더 많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도 한번 구원이 그냥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구원을 내가 지켜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원론이 잘 돼야 성도의 신앙이 바르게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신앙의 삶이 잘못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그 논문이 그거예요. 구원관과 바른 성도의 삶, 이 관계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에서 여쭤보세요. 기독교인, 여러 가지 뭐 불교 뭐 쭉 내놓고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있다. 그럼 누구 삶이 더 낫냐?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 칭찬받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천주교인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관이 이미 구원을 주셨고 삶으로 이걸 지켜서 가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고, 천주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비슷하지요. 비슷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 50대 50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완료형으로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지켜야 그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그냥 잃지 않고 갖는다 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삶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우리도 바른 성경적 구원관이 정립돼야 할 때가 아니냐 그 얘기죠. 그게 잘못되면 삶이 엉망입니다. 제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신학교 막 졸업할 때. 왜냐하면 그때 옷 로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 밑에 있던 이들이 그 와이프들이 국방부 장관의 와이프에게 옷 로비 했잖아요. 옷 로비하고 막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벌어졌는데 국방부 장관의 와이프가 하나님께 맹세코 뭐 안 했다 이렇게 나왔고, 이쪽에서도 하나님께 맹세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맹세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 다 한국의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야. 그리고 같은 저기에 속해서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뭐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그땐 저는 리폼드 처치니까 그 칼빈주의적 관점이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저렇게 사고를 하고 저렇게 삶을 살면 저 삶이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나라 나라 전체 안에서 완전히 다 깎아버렸는데 영광이 안 됐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는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 거고 그때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하던 차에 구원과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썼던 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칭의는 확정적 구원이고 성화는 점진적 구원이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진적 구원을 놓쳤다라는 관점으로 썼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고 이러면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서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이 두 개를 분리해 버렸구나. 이거 분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확정적 구원 칭의는 예수 믿을 때 얻은 거고 점진적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구나. 이렇게 봤던 관점을 잘못됐구나.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건 같이 합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칭의를 확인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고 내일도 칭의를 확인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이걸 분리해 버렸구나. 그래서 이 관점을 얘기하는 그 학자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이건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한국 그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러 신학의 김세용 교수님 같은 경우 칭의와 성화 해가지고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다 라는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보고 나서 그 관점들을 공부해 가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지금 있구나. 근데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존 이쪽에서는 이쪽을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잘못됐다라고 이단시하고 오해하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같이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못 가면 탈락합니다. 구원에서 탈락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배교합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분리를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미 구원 얻었어.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건 성화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성화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칭의 얻었으니까 구원은 얻어. 이렇게 되면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갑니다.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그럼 성화를 몇 퍼센트 이루어야 되는데요? 100%. 제가 아까 그 학우한테 얘기했잖아요. 100%. 아니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 100% 못하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게 성경 계시록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전해져야 되는 내용.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신앙에 적용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음을 알았다면 의지적으로 지켜내야 돼요. 그 다음 믿음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행동 도망해야 돼요. 맞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도망해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스갈에서도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도망해야 돼. 이건 이스라엘만이요? 아니요. 우리도 이방 크리스천도 도망해야 돼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통하기를, 통곡하기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바로 회개의 영을,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영을, 통곡하는 영을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그냥 그 영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시지요? 이거는 심화과정에서 영육혼 얘기할 때 이 부분 얘기할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기 회개하는 영이 주어지면요, 내 영에 그 영이 작용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이건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 이 스갈에서의 내용이에요. 이때 이방 교회도 예비처로 가야 돼요.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란기 동안에는 맞서 싸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세요. 36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환란기 때는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받은 구원을 인내로 지키라라는 내용이 계시록 전반의 내용이에요. 왜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환란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그랬죠.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서 6장 22절인가에 거기 가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랬잖아요. 닷이 왜 필요해요? 그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그럼 배가 머물러 있으려면, 다른 말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 얘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그 무슨 표현이죠? 딴 이름 한 소리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가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 그 소망이 내 영혼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니까. 예, 그 소망이 내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려면 환란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대대적인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대적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환란의 결과가 뭐냐면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환란을 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그 앞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소망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소망이라는 거죠. 바로 만날 것 같은 막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소망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아까 무천년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이게 환란이다. 그러면 소망이 있냐 그 얘기죠. 그 지금 당하는 환란으로 소망을 품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소망이 너무 작지 않냐 그 얘기죠. 우리의 소망이 너무 작은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소망이 작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고 결국 소망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야 돼요. 환란이 지난 후 어떻게 돼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게 돼요. 영생의 부활, 그 다음에 영벌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이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왜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이미 깨어서 부활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깨어난 자들,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부끄러움을 입는 부활은 뭐예요? 이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요 내용도 대단히 중요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적인가요? 시간차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천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이 의인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다가 끝나는 지점에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특히 세대주의,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후천년하고 무천년은 어떻게 얘기해요? 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천국으로 끝나니까 그때 동시에 부활한다. 그래서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전천년 관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인데 어떻게 천년이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인가요? 천년 차이인가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 무천년에서 지적하는 게 전천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인데 왜 이걸 천년이나 띄어놨느냐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요. 동시에. 그러면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동시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이 있죠. 그게 순교자들의 부활. 그 순교자들의 부활은 천년 앞에 벌어지지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 이게 전통적 전천년, 그래서 사도 요한에서부터 쭉 나온 거지만 이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성경상 지적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 게 성경적 전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씩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행되어 순교자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이 먼저 천년 전에 있다, 그 얘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차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90일과 1335일, 이 다니엘서 제일 뒷장에 가면 1290일과 1335일을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참아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1290일과 1335일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 제사와 예물을 폐할 때부터예요. 후 3년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치면 42달은 1260일이거든요. 그러면 환란기 끝나는 부분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1290일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1335일은 그로부터 45일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요 지점. 그래서 1335일 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황충의 환란을 받다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피신하지요?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갈 때 이 기간이 며칠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간이 제가 되게 길다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이건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황충의 환란을 받습니다. 교회가. 받다가 이걸 괴로워하다가 가지요. 이 환란을 안 받는 이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안 받지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남겨놓고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그 구간을 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예비처의 기간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요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여기에서 갔던 요 기간이 여기 기간이 되는 거죠. 기간으로 보면. 근데 이게 길지 않아요. 근데 요때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감으로, 여기서 홍중전체하고 내려옴으로 그때부터 펼쳐져야 되는 게 뭐냐면 7 대접 심판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42달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보장이 돼야 돼요. 짐승에게. 통치하라고 준 기간이니까. 42달이 보장이 되면 그러면 일곱 대접 심판은 언제 받아야 돼요? 42달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나머지 30일이 요 기간을 플러스한 요 나머지가 일곱 대접 심판이 행해지는 그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위에 가서 혼인잔치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리고 그 대접 심판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고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시체가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한 시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여기를 45일을 천년왕국을 만드는 그 단계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시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기도 거룩한 행실, 경건함 나오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 들과입니다. 들과 원어가 새 하늘 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새 하늘 들과 새 땅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천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평정하셨죠. 평정을 하신 다음에 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시체가 지금 널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곳곳에 시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거기를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지진을 일으킬 뿐 아니라 거기를 불로 완전히 그런 것들을 싹 녹여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지구로. 그래서 새 하늘 들과 새 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완전히 개벽을 해서 새롭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조금 달라요. 천년왕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것이고, 녹여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것이고, 천국은 아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해하는 거 있죠. 우리 여태까지 천국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디서 산다고 생각하셨어요? 천국. 그러면 흔히 우리는 영혼이 가 있는 영혼의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에요. 영혼의 형태가 아니에요. 예. 사람은 존재적으로 설명하면 육과 영혼으로 돼 있어요. 사람은 존재적으로. 그러나 기능적으로 설명하면 영, 육,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아요. 존재적으로 설명했냐, 기능적으로 설명했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은 육체가 없어요. 그럼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정확히 지칭하려면 영, 육, 혼 세 가지가 다 존재해야 사람이에요. 전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 육, 혼 전체로 만드셨어요. 이걸 사람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천국엔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영혼만 들어가요? 아니요. 부활체인 새로운 형체로 바뀐 육을 입은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였잖아요. 음식도 드셨잖아요. 그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막연하게 그냥 영원히 가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임시로 낙원에 그렇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천년왕국과 천국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영원히 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냐면 여호와 증인한테 속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분명히 육체가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희한하죠? 이단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기존 교회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거기 오시는 분도 문의 입구에 나가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 아니 왜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주냐 그 얘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 읽는 그 성교회에 포함돼서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구속사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지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또 열이 올라오네. 그러시면서 싹 절제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 내용을 어디 가서 듣냐면 이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통해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단에선 다 얘기해 주거든요. 신천지에 왜 빠져요? 기존 교회에서는 계시록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을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휘가닥 넘어가죠. 그러니까 처음 들은 내용이 그거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그들을 데려올 수도 없어요. 성경을 얘기해 가지고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성경 공부시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예방주사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와서 얘기해도 그건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교회가 얘기해 줘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이게 양떼들을 바른 꼴로 먹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게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뒤에 있는 성경 전체 그림은 이미 우리 세미나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법을 지금 배웠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가려진 눈으로 읽지 마시고 열려진 눈으로 꼭 읽으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